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의 삶 자체는 이 영적인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 이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을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데 영적인 전쟁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십자가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는 십자가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늘 생각하고 계시고,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지켜 세우고 십자가의 고백을 하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으셨고, 인간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과 문제점은 죄라는 문제고, 죄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그것을 잃어버릴 수가 없지요. 우리가 잊어버리는 게 문제예요. 마귀는 그걸 잊어버리게 하는 게 마귀의 계계 중에 가장 큰 계계죠. 속이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어디에 있는 어떤 존재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게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죄악 가운데 다시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우린 자체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죄에 대해서 죽은 십자가에서 떨어지는 순간 우리는 다시 율법의 종로로 타게 되고 율법 아래 매이게 되는 거죠. 죄의 종로로 타게 됩니다. 옛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마귀는 계속 속이는 거고,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십자가로 데려가시려고 성령께서 이렇게 날마다 듣게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6장 3절부터 좀 읽어보면, 또 반복해서 읽어보면 좋겠죠?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과 합하여 예수님 죽으심 안으로 우리가 들어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합하여 우리가 침례를 받게 하신 겁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이것은 무엇이냐면 그와 함께 장사된 것이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세상의 육신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갈보리에서 죽으실 때 그것도 영광이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베드로는 안 된다고, 떠나가시면 안 된다고 아주 항변했는데 그거는 사탄의 소리였습니다. 하나님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죽임을 당하게 된 거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영적 전쟁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영적 전쟁 중에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 전쟁에 우리가 이 베드로가 거기에서 이제 사탄의 소리를 한 거죠. 거기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셔야만, 피 흘려 죽으셔야만 우리도 영적 전쟁에서 이기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거기까지 사탄이, 마귀가 자기가 거기까지는 알았는데 그분이 죽고 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마귀의 머리를 파쇄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제사함을 주시는 이거를 몰랐던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비밀인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의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믿는 사람 속에 계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비밀은 그 하나님의 영에 있는 거예요. 내가 육체 가운데 예수님께서 있는 것은 너희에게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거, 비밀이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들,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도 오시기 위해서는 모든 과정을 다 겪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늘에 앉으셨 10일 후에, 승천하신 10일 후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오시는 것이 비밀이죠. 하나님의 비밀.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성경을 알고 진리의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올 때에 이 영적 싸움에서 절대로 지고 싶지 않은 거죠. 저도 매일 싸웁니다. 설교하고도 싸워요. 참 함께 듣고 함께 기뻐하며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켜 세우면서 함께 십자가를 고백하면서 기뻐하면서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목사님 저도 십자가 지고 살게 하신 것 너무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는 나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로 사는 게 너무도 성경대로 된 것이 감사하고 사도 바울처럼 나도 고백할 수 있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성경대로 되어가고 있다는 게 감사하고 이 영적 전쟁에서 뒤로 한 걸음이라도 물러가고 싶지 않은 나의 모습을 볼 때 나는 날마다 전쟁하고 있습니다라고 그런 소리를 듣고 싶은데 그런 모습이 아니고 영적 전쟁 자체에 대해서 못 알아듣는 모습을 볼 때에는 매우 괴롭죠. 그러나 제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께서 그리스도께서 절대로 물러서지 아니하시고 저를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설교하게 하시고 다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십자가를 또 전달하게 하시고 오늘은 영적 전쟁을 가르치게 하시니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너무도 감사하죠. 사탄은 우리를 십자가로 못 가게 만들고 십자가 고백을 하지 못하도록 속이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의 최전선은 생각이에요. 생각에서 나는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는 죄가 끝난 십자가를 못 가게 만드는 거죠. 못 갑니다. 생각이 그러니까. 십자가 고백을 못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 인간은 저절로 율법 아래 매이게 되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한번 읽어봐야 되겠네. 갈라디아서 2장 16절부터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믿는 믿음은 단순히 한 번 과거에 믿었다라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고 매일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십자가에 있는 존재라고 기억하고 계시고 십자가 붙잡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십자가를 놓는 순간 떨어지는 거예요. 첫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을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생각해라. 십자가에서 떨어진 거니까. 오늘 새벽에 설교했죠. 유튜브로 만들어가지고 처음 사랑이라고 했는데 한 명 봤대. 나 김학수 설교자 한 명 봤대요. 좀 보세요. 참 못 팔려서 진짜 설교자 한 사람이 만들어놓고 설교자가 띡 하고 한 명 조회수 한 명 왜 좋아요 한 명 내가 한 거야 다. 여러분들 좀 하세요 좀 제발 좀. 3명 이상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2명 이상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아이고 할렐루야. 의무적으로 하시란 말이요. 아멘. 한 명이 뭐냐고. 한 명이 지금 이따 올라가서 확인 또 해봐야 되지. 적어도 2명은 돼야 될 거 아니야. 한 명은 나고
한 명은 또 다른 사람이 있어야 될까요? 자, 믿음은 과거에 한 번 믿는 게 아니라 매일 현재 진행형으로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다 이루신 예수님으로 사는 거죠.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사는 거죠. 죄가 없는 거죠. 이제 나는 없어져. 죄인은 없어졌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을 보내셔서 이루어 놓으신, 우리와 합하여, 아들과 합하여 이루어 놓으신, 이거를 사탄은, 원수 마귀는 제일 싫어하는 거죠. 실제 적은 여러분 속에 있는 자기 자신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마귀는 밖에 있는 원수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지 않아요. 그런데 왜 자기 자신에게 속습니까?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사람 환경이 아니고, 죄라는 싸움의 대상은 밖에 있는 저 원수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있어요. 내가 속으면 내가 죄를 짓는 거예요. 속지 않도록 성령께서 매일 깨닫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새벽에도 또 저녁에도 낮에도 이렇게 십자가를 지라고 누누이 저를 통해서 이렇게 주장하게 하시는 겁니다. 시작.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는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또 그리스도 안에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헐었던 것을 세우는 것처럼 다시 내 행위가 나타나고 행위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할 때에 우리는 죄인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때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한 거냐? 아닙니다. 결코 그럴 수 없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전쟁터에서 지게 된 거죠. 할렐루야. 자, 시작.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하나님이 헐었던 것을 내가 세우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헐어놓으셨으면 헐어놓은 거지 왜 다시 세우냔 말이에요. 그게 십자가를 놓았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처음 사랑을 버린 거죠. 그 처음 사랑은 믿음이요, 처음 사랑은 십자가 사랑입니다. 거기서 여러분 예수님 만난 겁니다. 어디서 만났어요? 처음 하나님이 여러분을 처음 사랑해 주신 것이 어디예요? 십자가 갈보리 골고다 아들을 그때 주신 거예요. 거기서 주신 겁니다. 거기서 여러분의 죄가 끝나고 옛사람이 끝나고 우리의 육신적인 삶이 끝난 겁니다. 죄의 종노릇이 끝난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 첫 거기 장소의 사랑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어디서 만났어요? 어디서 만났어요? 남편 어디서 만났냐? 교회에서 만났어요? 언제 만났어요? 처음 만난 곳이 어디예요? 응? 교회? 어디서 여기 아니면 아직 장가 저는 솔레움에서 만났습니다. 부여, 굿들의 솔레움 2층 나무 계단을 타고 올라가다가 5월 22일 2003년도 2003년도인가 4년도인가 2004년 3년도인가요 아마 잊을 수 없는 나의 아내를 만난 그곳 예수님을 우리가 만난 곳을 십자가에서 만났어요. 십자가에서 정확하게 거기에 하나님이 붙여주셨습니다. 결혼식을 한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붙여주셨다.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그 로마서 11장에 보면은 참 감람나무, 돌 감람나무 나오는데 여러분 원래 이 원 나무에다가 가지를 붙이면요 가지의 열매가 맺혀요. 원 나무의 열매가 맺힌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붙이면요 이 나무에서 진액을 먹고 요 가지의 열매를 가지도 열리고 참외도 열리고 수박도 열리고 접붙이기라는 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어떤 가지도 붙으면 그 가지의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여러분 접붙이기 하시는 분들은 알 텐데 요 가지를 붙이면 이 가지가 이 생명을 먹고 이 가지의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가지를 붙이면 가지가 열리고 또 노란색 가지를 붙이면 노란색이 열리고
빨간색까지는. 그러니까 여러분 유튜브에 보십시오. 한 나무에 막 여러 가지 열매가 맺히는 게 그게 놀라운 건데 그게 돼 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 아들에게 붙이면 절대적으로 아들의 예수님의 성품이 나오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열매가 맺혀져요. 예수님의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가지면 죽고. 그러니까 이 로마서 11장의 접붙이기 가지고 또 설교를 한번 해야 되는데 오늘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하는 건데, 그렇게 하나님이 붙여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딱 붙은 믿음을 가지면 예수님의 성품이 나오고 예수님의 생명이 자라기 시작한다.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나오지 않고 있다면 이 사람은 붙은 게 아니에요. 교회에 다니는 거지. 이거 심각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변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 안 붙은 거예요. 가지가. 그럼 붙은 가지로서의 믿음이 자라가야만 그 가지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해요. 영적으로 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육체로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살던 사람이 딱 예수님과 함께 딱 십자가에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살면 이제는 삶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의 결과입니다. 그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위험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구원을 놓고 오랜 시간 동안을 찾고 두드리고 나 자신도 구원받고 싶으니까 구원을 완전한 구원, 흔들리지 않는 구원론을 갖고 싶은데 그게 바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아들과 합해 놓으신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붙여놓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하신 거죠. 영원히 죽은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나는 살아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새 생명을 얻은 겁니다. 조회, 영생을 얻은 겁니다. 누구든지. 근데 이 사람들의 생각이 그 정도에 머무르기 때문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에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믿음이 뭔지를 못 배우는 거죠.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울 수밖에 없는, 믿음으로 못 사니까 율법으로 돌아가서 또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는. 율법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마쳤습니다.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심이니 할렐루야. 율법을 못 지키니까 우리가 죽은 거예요. 이제 로마서 7장으로 가서 이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하며. 여기 이제 로마서 아까 7장에도 나오는데 6장에도 나오죠.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정죄하니까 율법은 없어지지 않으니까 도리어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아멘. 이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기 위해서 죽은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율법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옛사람이 못 박혀 죽은 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게 되는 겁니다. 못 깨달으면 그냥 자기가 살고 있는 거죠.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육체 안에 있지만 로마서 12장 1절에 거룩한 산 제물로 너희를 하나님께 드려라. 이는 너희의 영적 예배니라. 우리는 살아있는데 십자가를 매일 고백하면 산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죽은 제물이 아니에요. 살아있어요. 아멘. 우리가 그래서 이 몸 육체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예요. 산 제물이 되어서 믿음으로 늘 십자가를 고백할 때 우리는 영적 예배자라고 사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영적 예배자가 되겠어요? 우리의 노력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안 돼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기억은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눈은 십자가의 존재라는, 십자가에 있는 존재, 십자가에 너는 매달려 있다. 아직도 십자가를 붙잡고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우리가 십자가를 고백할 때
난 영적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순간순간 시간을 살고 있는 거죠. 아멘. 산 제물입니다. 산 제물.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날마다 사는 겁니다. 로마서 7장으로 가서 조금 더 읽어보면, 오랜만에 성경을 좀 읽어봅시다. 이거 로마서로 봐야지. 터치가 잘 안 되어가지고.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거 보세요. 아까 갈라디아서 2장 19절 말씀하고 똑같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죽은 겁니다. 율법은 안 없어졌어요. 지금도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못 박혀서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해놓으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놓으신 것을 우리가 듣고 믿을 때에 그때 탄성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구나.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죠. 2000년 전에 이미 해놓으신 것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 하나님은 하시나니. 율법이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믿습니까? 언제 하셨습니까? 해놓으셨다고 기록해 놓으셨으니까 우리는 믿어야죠. 십자가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요. 십자가에 예수님만 죽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함께 하나님께서 합해서 침례를 받게 하시고 합하여 장사 지내시고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아멘. 끝난 겁니다. 하나님이 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놓으신 것을 우리가 듣고 믿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이 다 해놓으신 것을 듣고 깨닫고 믿어야지. 율법을 아직도 내가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고 복을 받아야 되겠다. 유대인입니까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입니까? 율법주의자입니까? 정죄받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평토장한 무덤이요, 회칠한 담이요, 독사의 자식들아,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배나도 지옥 자식 만드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마태복음 7장에 거짓 선지자는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아닐 수 있을까? 아까 접붙이신 능력, 그분께 접붙임만 이 사람을 붙여줄 수 있는 믿음만 줄 수 있다면 이 사람은 자기는 죽고 예수님의 생명이 나온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접붙이시는 능력. 세상 이 창조의 원리, 창조물 접붙이는 것은 가지는 생명을 빨아먹어서 가지의 열매를 맺게 된다니까. 우리는 가지인데 하나님의 접붙임은 가지는 죽고 생명이 요 원 나무의 뿌리 잎 진에 계신 예수님의 생명이 열매가 맺게 돼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한번 찾아보세요. 공부 좀 해보세요. 그러면 접붙임이 어떻게 되는가. 유튜브 접붙여서 열매 맺다 뭐 이렇게 한번 쳐보세요. 어떻게 나와요? 저도 한번 찾아볼게요. 놀라운 거죠. 야, 한 나무에 가지도 열리고 참외도 열리고 오이도 열리고 어마어마하다. 그러니까 가지에서 열린다. 그러나 예수님께 붙으면 예수님의 것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의로움이, 예수님의 거룩함이, 예수님의 지혜가, 예수님의 구원함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또 예수님의 나무가 된 거죠. 자,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종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누구에게 가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들어가니까 에이스 그와 합하여 안으로 침례를 받고 함께 죽고 함께 살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새로운 것,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산 영이 된 거예요. 살아있어요. 다시 생명을 얻은 겁니다. 새로운 생명을 얻은 겁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작.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이 죄가 아니고 우리가 죄입니다. 시작.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을 펴보세요. 그러면 또 이렇게 못 사는데, 그래서 율법이 딱 성경을 보자마자 어디로 가야 돼요? 십자가로 딱 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라고. 십자가로 가서 아들을 원하고 아들을 찾고 아들을 부르며 너를 부인하고 아들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육신의 생각은, 내가 해보겠다는 육신의 생각은 아무리 열심을 해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이미 아들을 주셔서 이루어 놓으셨는데 왜 아들에서 떨어져 나가서 처음 사랑을 버립니까? 어디서 떨어졌습니까? 아들에게서 떨어진 거예요. 누구에게서 떨어졌냐고? 아들에게서. 어디서? 십자가에서. 아멘. 그러니까 십자가를 짊어지고, 십자가 여기다 놓고 다니지 말고 십자가를 딱 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십자가의 고백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작.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 사람들은 편안하단 말이에요. 그게 세상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읽고 또 읽고 태필련하고 마태복음 24장 읽어보니까 처음에는 읽었죠. 나중에는 큰일 났네. 내가 죽게 생겼네. 이게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보세요. 시작.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그냥 외울 때는 몰랐는데 애들이 용주나 연주가 나중에 큰일 났네. 내가 이렇게 못 사네. 내가 말세에 죽을 때가 돼. 내가 죽게 생겼네. 화로다. 오, 말세에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데 51장 외운 게 나에게 해당되네. 이거 다 내 얘기네. 큰일 났네. 아빠가 설교하셨을 때 십자가가 생각난다. 그래서 나는 죽고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는 그리스도로 삽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할렐루야.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멀쩡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돼요. 읽다가 정죄받은 사람이 십자가를 딱 만났을 때는 소리가 터져나오고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진짜 찬양이죠. 시작.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문제예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흙입니다. 흙으로 빚어졌어요. 시작.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죄가 문제예요. 그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 죄는 예수님만이 해결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만이 아들을 보내서 해결하셨어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래서 십자가로 못 가면 죄는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얘기했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십자가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십자가 붙잡고 살기를 원하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으셨으니까. 그러나 마귀는 십자가를 못 가게 만들고 십자가 고백을 하지 못하도록 속이는 거죠. 왜요? 죄인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망각하게 만들고 속여서 어떻게든 그가 다시 헐었던 것을 세우려고 범법한 자가 만들어서 예수 믿는데도 죄인으로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드는 게 마귀의 역사죠. 사탄의 역사죠. 그럼 얼마나 괴로운 일이 되겠어요? 하나님의 찬양이 됩니까? 정죄받고 양심의 가책에 의해서. 12절 시작.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죄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 죄가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마귀, 사단. 그러니까 마귀를 멸했는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여러분의 속에 있는 속사람이, 여러분이 자아가 문제인 거예요. 밖에 있는 원수가 문제가 아니라 그는 이미 왕권을 잃어버렸어요. 마귀를 예수님이 멸하셨거든요. 문제는 내가 믿음을 잘못 갖는 게 문제예요. 생각이 잘못된 거죠. 육신의 생각, 사망이 오는 거예요.
시작.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육신이 그렇단 말이에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육신, 예수님만이 율법을 다 지키셨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셔서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저주의 나무에 달리셔서 피 흘려 죽으신 분 예수님이십니다. 거기에 우리도 함께 합하여 죽었습니다. 할렐루야. 15절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렇게 돼 있더라니까.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육신의 삶이 그렇습니다. 16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놓는 순간 마귀는 내가 너를 속였다라고 하는 거고 하나님은 안타깝도다. 내 아들에서 떨어졌도다. 십자가를 버렸도다.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라고 성령이 책망하시는 거죠.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해봐라. 회개하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린다고 하셨습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어야 돼요. 우리는 듣고 십자가로 가야 되겠구나. 17절 시작.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그래서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는 그것을 읽고 하나님이 해놓으신 것이 맞다라고 인정하고 아멘 믿는 거죠. 나는 아니라고. 내 육신은 깨끗하다고 비누로 매일 닦고 있다고 샴푸로 머리 감고 있다고. 아니요. 그렇게 돼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단이 확실하게 옳습니다.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 전도해 보니까 나는 죄를 안 지었다고 하는 사람도 있던데 하나님의 진단이 틀린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말이 옳은 겁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아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된 거죠. 아담 안에 모든 사람이 죄인인 겁니다. 마귀는 속이는 거죠.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서 일을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십자가로 오라고 하시는 거고 성령은 늘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십자가로 데려가시는 거고 마귀는 죄 문제를 속이려고 십자가를 빼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지난주인가 지난주 그랬잖아요. 십자가를 안 걸려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왜 안 걸려고 할까요? 꺼리끼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싫어해도 걸어야죠. 아멘. 싫어도 걸어야지. 사람이 거기서 구원받는 건데. 십자가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지. 예수 그 좋은 분이요. 십자가는 죄는 꺼리끼니까 빼버리자. 구원 어떻게 받으려고? 죄 문제가 해결돼야 구원받는 건데. 자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노도다. 우리 육신이 그렇답니다. 선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육신이 끝난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할렐루야 생명의 나무가 된 거죠.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이 십자가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십자가를 딱 들고 살아야죠. 지고 살아야죠.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러니까 선악과가 있는 게 육신이다. 선만 있는 게 아니라 악이 계속 있어요.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항상 선악과 네가 선을 행하지 않냐 지금 해라. 선악을 자꾸 부추겨서 더 선을 행하라고 이렇게 하는 거고 하나님은 그것으로 안 돼.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어.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내 아들과 합하여 십자가에서 너는 죽었다. 내가 해결해 놓았으니 너는 믿어라.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고 마귀는 속이는 거고 선악과를 똑같이 창세기 3장에 선악과 먹게 한 것처럼 똑같이 너가 하라고 너가 한 만큼 너 것이라고
결국에는 정죄받고 멸망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마귀의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면 결국에는 죄의 법으로 사로잡힙니다. 마음으로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는데 이렇게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있어요. 죄의 법이 있다. 그러니까 죽는 그날까지 육신 안에 마음의 법과 싸우고 있는 이것을 갈라디아서 5장에는 육체의 소욕이 있고 성령의 소욕이 서로 대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 요 24절이 나와야 돼요. 이 24절을 빼면 죽을 때까지 율법주의자예요. 매일 싸우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못 가는 거예요. 그 사람 율법 안에 메인 사람입니다. 여기도 똑같이 나와요.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이 똑같네요. 갈라디아서 5장 똑같아요. 내 지체 시작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내 혼자로는 선과 악이 싸우고 있으니 결국에는 죄의 법으로 내가 사로잡혀 이렇게 죄인이 되는 나를 볼 때에 곤고하다, 가련하다. 시작.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나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시작.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매일 해방을 살려면 해방하게 하신 그 광복절을 매일 상기해야죠. 그 광복절을 훼손시키면 해방을 엉뚱한 데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